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과 또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저희가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고 우리가 저번 주에 1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건데 그 큰 일이 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장이 시작하면서 2장부터 12장까지는 7개의 표적이 나와요. 7개의 표적.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도주를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표적인데요. 첫 번째 표적이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 내용이 두 번째 표적이고 또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 그게 세 번째 표적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오병이어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네 번째 표적이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물 위로 걸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다섯 번째 표적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표적이 나옵니다. 그게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 마지막 표적은 뭘까요? 아니죠. 마지막 요한복음 11장인가? 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일곱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야기로 7개의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에. 근데 표적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사인이라는 말인데, 사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이게 표지판의 성격을 떼요. 표지판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죠. 아, 한맘교회가 여기 있어요 라고 밖에다가 표지판을 달아놔요. 그러면 그 표지판이 한맘교회는 아니죠. 그죠? 그 표지판은 저 실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성경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표지판으로 보지 않고
그 율법이 가리키는 실체, 복음을 보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7개의 표적은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면 그 말인즉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말로 표현하자면 이 표적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 표적, 이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리킬까요? 그렇죠. 하늘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저 하늘에 있는 이야기야. 그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 라고 이 표적이 계속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저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땅에 있는 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보고 못 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땅의 것으로만 머무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2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진술이 돼요. 이렇게 표적을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오해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이런 이야기야 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이야기의 형식으로 요한복음은 1장부터 2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첫 번째 표적은 이 두 번째 왕의 신하를 고치는 그 사건 전에 뭐가 나오냐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까지 하나로 합쳐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이들을 쫓아내고 하는 이야기도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볼 이 요한복음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구조를 잘 알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2장의 이 첫 이야기는 저 4장에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뭘 얘기하려는 거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야기죠? 포도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우리가 지금 아까도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이 찬양 왜 불렀냐면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그죠? 왜냐하면 그 피로만 우리의 잔치가 잔치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잔치.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포도주를 먹고 즐기는 자, 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장 주된 내용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보십시오. 처음에 오늘 이 연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9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안다라고 얘기해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맨 먼저 그 잔치의 포도주, 잔치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 포도주는 기쁨. 그래서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잔치가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에 이 음식을 막 관여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친척이 이 마리아와 친척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마리아, 이 예수님의 가정과 친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잔치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잔치에 포도주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그 포도주를 먹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더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보충하라. 네? 보충하라. 보충하라는 거.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좀 채워줘. 네? 예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거죠. 아는 건가요?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포도주를 채워줘. 지금 이 잔치가 벌어졌어. 근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예수야, 이 부족한, 이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줘. 이거를 마리아는 예수님께 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자여.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버릇없이 우리가 뉘앙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좀 여자여라는 말은 좀 이렇게 존칭하는 의미의 여자여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육체의 어머니인데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근데 뭘 말하려고 하냐면 여자여, 지금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또 마리아가 엉뚱하게 또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 어디에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하냐면 이 원래 있었던 포도주, 그 잔치의 포도주, 그리고 예수님이 만드신 물로 된 포도주.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마리아 역시 아직은 무언가를 모르고 있다라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어, 보충해줘, 채워줘,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라면, 그 원래 먹었던 그 포도주와 같은 포도주인데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예수님으로 마리아는 생각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같은 포도주예요. 근데 그게 부족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을 행해서 그 포도주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줘 라고 마리아는 부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포도주를, 우리의 부족한 기쁨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다른 포도주, 완전히 차원이 다른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 내 포도주,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포도주가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예수님 좀 제발 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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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그거 하러 온 사람 아니야. 너의 부족한 기쁨을 채워주러 온 분 아니야. 나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포도주를 너희에게 주러 왔어. 너희는 그걸 먹어야 돼.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단어, 이 떨어진지라, 어느 한글에서는 모자란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떨어진지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지 몇 군데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볼게요. 성경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자주 언급한 거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지켰어요. 그런데 내게 무엇이 뭐하다? 부족합니까? 이 단어가 그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나의 율법의 행위로 채워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께로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모든 행동들을 다 했어요. 나 뭐 부족해요? 더 부족한 거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청년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부족한 거 없지 않아요?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나 뭐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거 내가 또 열심히 행위를 해서 채울 테니까 말해줄래요?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사용되어진 부족함. 또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허랑망탕, 그리고 궁핍하여진.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들은 어떤 이들이냐? 궁핍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뭐했다?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여기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늘 어떤 상태라고요? 부족한 상태예요. 부족한 상태.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항상 부족한 상태, 모자란 상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죄인들이 두 가지의 악을 저질렀는데,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무언가를 채워도 채워져요? 네? 안 채워져요. 왜요? 터졌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채워서 막 98%까지 채운 것 같지만, 그리고 그 98%에서 2%를 더 채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계속 뭐예요?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 율법 아래에서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 이들은 반드시 어떤 상태가 되냐? 포도주가 떨어지게 돼요. 포도주가 모자라게 돼요. 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냐? 결핍의 상태를 가지고 있게 돼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세요? 한번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이거는 100%다. 나는 내가 정말 만족한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 사랑한 적 있어요? 부족하지요. 네? 죽어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죽어도 될까요? 될 수가 없는 일이고. 네? 내 믿음이 완전히 충만하다. 100%야. 더 이상의 올라갈 믿음이 없어. 내 믿음이 이 100%야 라고 경험한 적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네네. 우리를 사랑하는 게 100% 크죠. 네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100%가 큽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정답이죠. 네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의 그 100%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100%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제가 오늘 지금 아니, 하늘에 집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건데요. 오늘 하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우리에게서 나아가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아가는 믿음은 늘 어떤 상태냐? 부족한 상태예요. 부족한 상태. 오늘 본문이 말한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포도주가 모자라요. 내 기쁨이 모자라요. 내 믿음이 모자라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모자라요. 뭐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마리아처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요만큼이었다가 30%였다가 50%가 채워지면 우리는 뭐예요? 그 채워진 거에 의하여 기뻐요. 그 기쁨에 취해요. 야, 내 믿음이 요만큼이었는데 요만큼 채워졌구나.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한 사랑이 요만큼이었는데 요만큼 채워졌구나. 기뻐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행하는 행함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나빠 보여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부족해서 이 부족한 마음을 하나님 부족한 믿음을 채워보고 싶어요. 채워주세요. 믿음을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채워주세요. 나빠 보여요? 안 나빠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들어보고 뭘 들어보면 다 거의 대부분의 노래가 찬양의 가사가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내 믿음 약해요? 내 믿음을 채워주세요. 내 사랑이 연약해요? 약해요? 내 사랑을 채워주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야 포도주가 모자라. 그래서 그 모자라는 포도주를 너가 좀 너의 능력으로 채워줘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아니 그거는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어.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포도주는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 말씀 안에 잘 나와 있거든요. 오늘은 이것만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늘 뭐예요? 부족해요. 그러면 모든 신앙 설교와 모든 신앙생활의 포커스는 뭐냐? 너 부족하지? 그 부족함을 채워야 돼. 그래서 기도해? 그래서 뭐해? 그래서 뭐해? 다 이런 신앙생활의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취해요. 뭐가 취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 취해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뭐 하나를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보여요. 이야, 이거를 깨달았어? 하사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사랑으로 당신을 향하여 올라갈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신앙생활이 그 포도주에 취해 있어요. 그 포도주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나빠 보이질 않잖아요. 나빠 보여요? 주님 사랑하겠다는데? 근데요, 성경은, 복음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다니까요. 뭐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데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취하기를 원하세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거기에 취하기를 원하세요. 그 포도주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병이여,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요. 먹어요. 배불러요. 모자랐어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남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았다.
부족함이 없다. 충만하다. 충만하다. 그게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늘 부족하다. 근데 우리는 늘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뭔가를 끊임없이 주는 이 부족함에 늘 매여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부족함에서 내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안에서 취한 나의 어떤 기쁨, 나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러다가 그 기쁨이 안 채워질 때가 너무 많죠. 왜? 부족하니까. 그럴 때는 또 좌절과 낙심과 낭망의 늪으로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정말 취해야 할 포도주는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의 포도주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이 포도주에 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포도주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요? 그게 나니까. 주체가 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여기에 취해 있다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포도주에 취해서 기뻐한다면 그거는 정말 귀한 거고 바른 거죠. 진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나에게서 올라가는 그 기쁨, 그 포도주라면 그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거는 나와 뭐하다? 상관이 없다라고. 이거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주에 취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하는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거기서 말하는 술이 뭐예요? 우리가 마시는 소주, 맥주? 아니요.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 줄 알아요? 이 포도주. 내게서 나오는 기쁨. 내 힘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 이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방탕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충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충만이 없어요. 왜? 늘 부족함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내게서 올라가는 사랑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성령님 제발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게서 올라가는 거는 늘 바뀌어요. 늘 변해요. 늘 부족해요. 충만에 이를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내게서 올라가는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서 내려오는 충만이라니까요.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충만, 주는 사랑, 주는 믿음. 그 믿음은요, 그 사랑은요, 언제나 충만해요. 이미 충만해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먹고 배부르는 충만. 여러분 정말 이 포도주에 배부르시냐고요. 마귀는 악착같이 어디에 집중하게 하느냐? 내게서 늘 부족한 나, 늘 결핍된 나. 그게 옛사람이거든요. 그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게 만들어요. 내게서 내 힘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거기에 취하게 만드는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는 나를 바라보며 그래,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거기에 취하게 만드는 그거 아니고 뭐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취하세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성실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 충만한 사랑. 그거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부족하지 않는 기쁨.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늘 롤러코스터예요. 늘 부족해, 충만하다, 부족해, 충만하다, 부족해, 충만하다, 부족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게서 올라가는 포도주, 내게서 나아가는 그분에 대한 사랑. 그 포도주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지는, 부족한, 모자란 그 포도주를 먹으니까 먹다가 기뻐요. 어느 때는 신앙이 충만한 것 같아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기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부족해. 그러면 그 기쁨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기쁨이 사라져요. 그거 말고, 그 포도주 말고 그 포도주에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도주 먹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나의 연약함이 보이겠어요? 나의 부족이 보이겠어요? 나의 결핍이 보이겠어요? 아니요. 그 충만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 충만만. 우리는 거기에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영원히 취하는 거예요. 육체를 벗고 그분 앞에 갔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되세요? 이 포도주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 이 기쁨에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마리아처럼 내가 먹는 이 포도주가 모자란데 그 모자란 포도주 주님 제발 좀 채워주세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주, 그 포도주 먹고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라, 그 기쁨, 그 변하지 않는, 그 거짓이 없는, 그 영원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취했어요.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근데 이 앞에 거에 취해 있어요. 뒤에 것에 취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포도주는 뒤에 거, 앞에 거랑 비교할 수 없이 맛있는 뒤에 거.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에 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너무 좋죠.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죠. 하지만 먼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취해야, 그 기쁨에 취해야 그 기쁨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온다고요. 그 주님이 만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해야 된다. 그러려면 너가 지금 먹었던 그 포도주, 그거 내려놓고 그거 버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포도주 먹고 날 따라와야 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술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방탕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교회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